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나타났으니까 원래대로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했더니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추수 때가 되면 시골의 논밭에 허수아비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허수아비는 새나 짐승이 곡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서 쫓아내기 위해 세워둔 허상일 뿐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외모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을 움직이는 것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면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체가 없는 허상과 또한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실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자체를 실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만 변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도 얼마 있으면 시들어지고 떨어집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만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은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상이며 그 믿음이 반드시 실체를 만들어내고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소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이 땅의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언약이 실체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현상으로 나타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실상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증거를 받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의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체성의 허상과 실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데 어떤 것이 허상이고 어떤 것이 실상인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의 삶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헛된 허상에 불과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나타난 죄와 악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어리석음이나 모든 죽음 등이 허상이 되지 않고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실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허상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여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실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제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저주 대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상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저주 아래 살았는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또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런 저주 아래 살았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이어받을 실제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받은 새로운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영혼육도 치유받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악이 사함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체성이요,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나는 아프다, 나는 괴롭다, 나는 죄악에 빠져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나았다, 평안하다, 자유하다, 의롭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내용을 보면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나음을 입을 것이 아니라 나았다, 평화를 누린다, 이미 누리게 했다. 이것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려고 다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허상의 마음이 뺏겨서 실상을 믿지 못하면 허상이 여러분들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진리의 실상이 나의 정체성임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해졌느니라. 나는 예수님께 다 이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다 라고 여러분 확실한 그 정체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거짓과 허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법자들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자유자다 하고 선포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저주로부터, 아담의 제약으로부터 내려온 조상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이것을 믿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인 진리를 믿을 때 허상인 현상이 떠나가고 진리의 실상이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환경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고와 이 땅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실체가 바뀌어야, 믿음이 바뀌어야 현상도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화초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뿌리가 살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뿌리가 죽으면 그냥 말라지죠.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실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른 현상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허상을 믿고 있을 때, 허상을 인정할 때 허상이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들이 실상을 인정할 때 실상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함께 한 영이 되었고, 함께 보좌에 앉으셨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 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예수님의 영과 내가 한 영이 되었고,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한 몸인 지체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신분인 것을 여러분이 실체를 인정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볼까요? 우리의 영은 누구하고 한 영이 되었는가?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한 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1장 23절 볼까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예, 우리 몸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영적으로 한 영이 된 것처럼 우리 몸도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화상과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두 번째. 시작. 신분의 화상과 실상. 자, 그럼 어떤 신분이 화상이고 어떤 신분이 실상인가? 우리는 실상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신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화상입니다. 대통령도 지나가 버리면 화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문, 출세, 학력, 명예, 권세, 지위, 성취, 성공, 피 터지게 싸우고 아주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지만 어느 날 다 놓고 떠나갑니다. 다 세월 따라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을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허상에 매여서 마음 뺏기고 격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해 아래서 있는 것이 왜 무익하냐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자기가 생명 걸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에 불과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영원한 것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천국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의 염려도 염려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놓고 또 다음 후세는 또 후세에게 맡기고 우리가 또 가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영원한 신분이 실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고 있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안개처럼 있다 사라지는데, 안개가 여기서 아무리 뭐 주장해서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사라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신분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원까지 갑니다. 육체를 벗어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이 땅에서도 나타나지만 죽어서까지 영원한 신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자입니다.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사장권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그 빛 가운데 들어간, 어둠이었는데 빛 가운데 들어간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권을 수행하는 자로, 제사장권을 수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긴 것 같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상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세자나 명예자보다 더 위대한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허상에 매여서 그렇게 명예를 걸고 생명을 걸고 피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신분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탁소를 경영할 때 있었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의정부에서 이사온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갔더니 심장이 뛰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거기 일하는 그 직장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그 성도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대굴대굴 걸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불과 한 2주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신분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여인의 입에서 온통하다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고, 내가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이 가정 가난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온통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소리치다가 결국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성도님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아플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며 찾아갔을 때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건강한 모습이 되어 또 권사님으로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권세가 안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왕같은 제사장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 동일하십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변화시켰고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통하여 악한 영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허상에서 벗어나 실상이신 그 현상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허상이야. 이것은 다 지나가요. 돌아가시고 보니까 다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그 시민에서 이제 다 지워져 버려요. 교회에서도 돌아가시면 사망하고 다 지워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도 우리의 시민권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민권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때 말세의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세의 허상과 실상. 자, 말세에도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허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게 허상이냐? 인간 세상에 지상 낙원을 세운다 그런 거 허상입니다. 지상 천국. 예, 공산주의자들이 잘 그러죠. 자기네 뭐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다 거짓말이었죠.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발전시키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문명은 파괴되었고 과학은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념과 사상과 대립과 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지상 낙원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7편 1절 2절 시편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실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고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눕고 잠자는 수고의 떡이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된다. 실상이신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고 실상이신 하나님이 지켜져야 되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도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지키려고 해도 실상이신 하나님이 지켜져야 자유대한민국 사면이 보호되고 실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저와 여러분 가정도 지켜지고 교회도 지켜지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간의 모든 삶은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상입니다. 지상의 지상낙원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된 그 천국이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지상낙원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삶에 무엇을 하며 사는 거죠? 하느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같이 천국의 그 실상이신 그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은 무정의에 잡히게 되고 악의 세들을 심판하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서 죽어봐야 알지. 우리는 안 죽어봐도 실상 진리를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이룰 그 성을 예배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허상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귀하다고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 애착을 갖고 목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헛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만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실체를 만들고 실상을 만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낡아지고 온난화가 되어서 북극의 물이 다 빙하가 녹아져도 세상이 살기 힘든 그러한 어떤 재난이 와도 그것은 다 허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실상인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환난아 역경아 다가와라. 나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지켜줄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신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신분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맡게 된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요 그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영원한 권세를 가진 신분임을 믿고 실상을 인정함으로 여러분 삶에 그 실상이 실체를 만들어내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